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해 볼까요? 나는 자유인입니다. 시작. 나는 자유인입니다. 맞을지 안 맞을지 나중에 보기로 하고. 어느 공처가의 집에 친구가 놀러 갔습니다. 마침 공처가는 앞치마를 빨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 참 한심하구만. 마누라 앞치마나 빨고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아주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친구, 말 조심하게. 마누라 앞치마가 아니라 내 앞치마일세. 그랬대요. 뭐가 다른지 모르겠죠, 그죠? 남자들의 자존심 중에 가장 크게 긁는 게 그거랍니다. 너 마누라한테 잡혀 살지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사실은 잡혀 살면서. 농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되면 다 농담 비슷하게 해요. 에이구, 잡혀 살아야 편하지, 행복하지. 사모님들도 다 여자들이니까. 제가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웃어요? 사모님은 여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웃어야 되는데, 그지? 하여튼, 거꾸로 말해도 그렇게 말하면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여성분은. 너 남편한테 잡혀 살지? 그러면 기분 안 좋으시죠? 자유인이야. 그리고 어떤 집에 가면 쇠줄에 이렇게 목걸이를 해가지고 개가 이렇게 묶여 있는 장면들을 보죠. 그죠? 평소에 개가 버릇이 안 좋던지 아니면 자리를 지켜야 되는지 모르지만 묶어둡니다. 개가 묶여 있는 걸 좋아할까요? 아주 싫어하죠. 개를 풀어주잖아요. 다시 채우려고 하면 어떤 먹이가 유인을 해야 돼요. 아주 친절한 미소로 유인을 해서 딱 잡아서 걸어야지. 그죠? 개를 늘 묶어 놓으니까 성질이 사나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개들이 다 자유를 누렸어요. 개권을 정말 다 누리고 살았는데 요새 개는 불쌍하지. 겨울에 춥다고 양말 신기잖아. 아우 정말 미쳐. 개가 언제 춥대요? 발 시렵대요. 물어봤나?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라 그러겠죠. 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자기는 자유인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난 자유인이야. 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 살아. 글쎄요. 난 내 마음대로 하고 못 사는데? 여러분들 자유가 있으십니까? 난 내 마음대로 하고 못 살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인가 매여서 살면서 나는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매이는 종류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온갖 일을 다 하고 돈을 보면 부지런히 모으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기도 치고 강도짓도 하고 절도짓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유인이래. 돈의 노예인데? 돈의 종인데? 여러분 돈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경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돈 관리 잘하고 1년 동안 배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1년 동안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권력이 힘입니다. 명예, 자존심, 또는 어떤 자리,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어떤 사람의 칭찬. 이게 여러분 배고픈 사람들은 종이에요. 권력이 종입니다, 여러분. 자유인은 아닙니다. 자유인은 칭찬하기나 말기나, 권력이 있거나 말거나, 직분 주거나 하면 아무 상관없어. 그게 자유인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없어서 일을 못 하십니까? 교회 안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직분이 없는데 기도를 2시간 한다고 누가 가서 찝쩍거립니까? 당신은 왜 장로 권사도 아닌데 2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는데.
직분이 없다고 해서 뭐 가을 추수감사 때 배 10가만 낸다고 해서 트집 잡아요? 안 하는데 아무도. 직분이 없어서 전도 1년에 50명씩 한다고 해서 누가 욕해요? 안 하는데 아무도. 직분은 아무 관계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는 충성하고 더 헌신하라고 세우는 건데. 근데 왜 그러죠, 다들? 근데 목사는 돼야 돼요. 목사는 전도사로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목사가 설교권이 있고 목사가 성령권이 있고 다 그래요. 전도사는 없어요, 원래. 임시로 맡긴 거지. 그러니까 목사는 돼야 돼요. 그뿐이에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노는 걸 너무 좋아해. 게임에 빠져있고, 뭐 여행을 좋아하고, 취미생활 좋아하고, 괜찮아요. 어느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해야지, 사람이. 사람이 놀기도 해야지, 그지? 근데 너무 많이 해. 밤에 게임을 하면 눈이 뻘개져가지고, 다음날 자기 할 일을 못해. 옛날에는 뭐 바둑, 뭐 장기, 뭐 화투 이런 건데 요새는 그런 거 아니고 게임이잖아, 따르잖아, 그죠?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게임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안 해. 게임 깨짜도 안 해, 저는. 너무 감사하잖아. 재미가 없어, 그거. 왜 해? 쾌락, 지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위해서 평생 투자를 하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고 아무 쓸모 없는데. 한 개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걸 몇 개씩 가질 필요는 없잖아.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이 최고라고 평생 자랑합니다. 내가 경험한 게 최고야. 그래서 서울 안 가본 사람이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막 치거든. 그러니까 가본 사람은 속이 터져가지고 알았다 네가 이겼다 그리고 져버려요. 왜? 내가 죽겠어 계속 우기다가는. 사실을 말하다가는. 그 다음에 가족의 종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오직 남편, 오직 아내, 오직 자녀. 이게 인생 전부를 겁니다. 그리고 노년에 후회하십니다. 인생 전부가 아니거든, 사실. 그 다음에 어떤 사상입니다. 건전한 좋은 사상은 좋죠. 그렇지만 공산주의는 무신론 저것도 아니죠. 그건 아니란 게 이미 역사적으로 다 증명돼 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 국가 잘 된 나라가 어디 있고 공산주의 국가에 무신론 국가에 여러분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는데. 근데 아직도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소련 공산주의가 어쩌고 중국 공산 이래가면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미쳤어요. 그 다음에 건강의 조응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오직 건강 장수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재정을 투자하고 매일 벌벌 떨면서 삽니다. 죽을까 봐서. 언젠가 죽는데? 언제가 올 걸 뭘 그래, 뭐, 어차피 올 건데. 그러면 사람이, 이러잖아, 우리 어른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맞아요. 두 번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죽어야 돼요. 저도 죽어야 돼요. 할 건데, 뭐. 남이 안 죽이면 다행이지. 제 명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면 다행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동생이 55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70이 넘었잖아요. 뭐 오늘 죽어도 아무도 와가지고 아이고 참 안 됐네. 젊은 사람이 빨리 죽네. 안 그런다니까. 호상이라 그러지. 호상. 호상이 뭡니까? 호호 웃는 상이잖아요. 단 말이에요. 호상 집에 가면은 처음에 가서만 좀 엄숙하게 다 인사하고 그다음부터 웃어도 괜찮아요. 호상이 안 돼 웃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자기 주관, 생각이나 마음, 주장에 갇혀서 삽니다. 물 안에 깨구리란 말이 있잖아요. 안 받아들여. 공부도 안 해. 배우지도 않고 안 받아들여. 그럼 그 종이죠. 근데 자기는 자유롭대?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인이 맞습니까? 아까 제가 자유인이다라고 말하라고 그래 놓고 뒤에 이마카라를 붙였잖아요. 맞냐고. 보여? 이게 뭔지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그거.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것의 자유를 빼앗기고 종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본인은 모른다. 자, 오늘의 말씀에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지나갑니다. 그 교회 지도자를 불렀습니다. 다른 장소죠.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나 알고 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 가면 다시는 여러분 얼굴을 보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성령에 붙들려서 가야 된다. 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 나를 붙잡지 마라. 에베소 교인들이 막 울어요. 왜 운지 아세요? 내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니까. 실제 마지막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다 감을 잡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께서 아시아에 전도하지 말고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아시아가 이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쪽 아시아예요. 소아시아라고. 예수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구모, 서모나 이렇게 하는 그게 일곱 있죠. 그쪽이 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인데 허락하지 않고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라고. 그래서 이 복음 유럽 쪽으로 전해지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우리가 매여 사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우리도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 되자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은 자기 뜻을 포기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성령께서 나를 강권하시는데 내가 내 뜻을 주장할 수가 없죠. 성령의 이 매여 산다는 뜻을 설명하면 인도를 따른다, 지시를 따른다, 힘에 이끌려 산다, 통치하여 산다 이런 뜻이에요. 완전히 뭡니까? 성령에 매여 산다는 뜻은 그분이가 완전히 그분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성령에 이끌려서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고 성령에 이끌려서 냇가에서 머물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 먹을 걸 공급하시고 이렇게 하셨죠. 제가 이 말씀을 떠올리다 보니 우리도 까마귀가 많잖아요. 까마귀 또 카페도 있고. 왜 까마귀 카페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까마귀 하도 많아서 그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 교회도 까마귀 교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뻘소리입니다. 아니, 까마귀를 보는데, 저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거 줬단 말이지. 그 생각하니까 좀 새롭더라고. 까마귀가 좀 똥만 싸니까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 생각하니까 또, 저 까마귀가 또, 한 까마귀도 있었네.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보면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에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빈돌로 가라 갔어. 또 성령께서 마차로 가까이 가라 갔어. 그죠? 그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보인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전부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했고 마차에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마차로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그걸 가서 이사야 53장을 설명을 했고. 그렇잖아요. 쉽게 말하면 전도 세미나 가서 교육받아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김한중 장로가 간증 중에 그런 이야기 했죠. 어느 교회 초청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간다는 거죠. 교회가 크고 적고 아무 상관. 어떤 사람이 만나자 그러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 만날까요 말까요? 만나라 그러면 나가고 만나지 말라 그러면 안 가고. 보통 사람은 아니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잖아. 그만큼 하나님의 영과 소통을 많이 하는 거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를 너무 많이 했고 하나님이 또 물론 특별한 은혜를 주신 분이기도 해요. 우리는 기도도 안 해보고 가잖아요. 하기야 하나 마나 똑같으니까, 그지? 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니까. 이거 하나 마나지. 말을 안 하는 건지, 내가 못 알아듣는 건지 나도 모르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냐고 기도하는 거예요. 꼭 십자가를 져야 되겠냐. 십자가 안 지고 인류를 구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안 좋아하셨어요. 두려워하셨어요. 너무 고민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진하게 했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렀던 그런 표현이 나왔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한 말씀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 뜻이 그러시면 해야죠. 그 뒤로부터 그런 기도 안 하죠. 이미 정해졌는데. 그냥 갑니다. 그냥. 뜻인데 뭐. 찬송가 549장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런 찬송가 조심하셔야 돼요. 부르지 마세요.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은 더 가관이야.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듣고 싶으세요? 부르지 마 이런 찬송가는. 가사를 보고 아웃. 근데 간독하게 부르더라. 아무 생각도 없이. 혹시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안 본다고? 다 보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자기 주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뭐 버리고 나를 쫓아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 제자 부를 때 쓴 말이지? 아니요. 천국 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쓴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가이드가 있으면 참 편해, 그죠? 걱정할 게 없어, 그냥. 가자. 그러면 가면 되고. 앉아 쉬라. 그러면 쉬면 되고. 어서 타라. 그러면 타면 되고. 내리라. 그러면 내리면 되고. 식당에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가면 되고. 무라. 그러면 무면 되고. 세상에 편해. 공항에를 가도 뭐 가면 티켓팅 다 해놓고 뭐야. 줄 서서 이리 가세요. 그냥 가면 돼. 근데 가이드가 없으면 내가 다 해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 천국 가는 가이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따라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다. 성령께 붙들려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뜻을 버린 사람. 나는 없어. 내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좋은 벗을 믿음 안에 사귀려고 해도 내가 없어져야 좋은 벗을 사귀지. 내 주장하면서는 못 사귀어요. 죽어도 난 오늘 점심에 짬뽕을 먹어야 된다. 그럼 힘들어요. 안 먹을 수도 있지. 우동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어떤 사람은 죽어도 오늘 점심에 짬뽕 먹어야 된대. 안 먹으면 죽나 봐. 그게 주장, 고집이야, 고집. 없어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 주장에 강하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그건 뭐 하려고 그거. 돈벌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그지? 자, 그 다음에 고난의 길도 묵묵히 걸어간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성령이 각 성에서 나를 결박하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지만 난 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알았어요. 예루살렘 가면 어떻게 될지 다 알았어요. 너무 안 좋아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고 막 온갖 게 다 기다린다고 이미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여수 애양원이라고 한센시병 환자가 사는 촌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울산에도 이쪽 어디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죠. 그죠? 이분이 거기 가서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는 뭐 환자들이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그 환자들에게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현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당시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친구들이 죽였어요. 그리고 그 범인 중 한 명을 결국은 아들을 삼아요. 그 사람도 뭐 중성보다 못할 수도 있죠. 얼마나 살면서 미안했을까. 그때는 정신이 없이 미쳐가지고 했지만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얼마나 미안했을까. 양아버지가 너무 잘하고 누나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감정들이 좀 나와 있어요.
결국 우리 목사님은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합니다. 자, 이 험한 길을 걷습니다. 자척해서 걷습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이에요. 자기 의지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일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고름을 지금 입으로 빨 수 있어요? 한다 그러겠지. 대놓고 빨아라 그래 봐야 되지. 그지? 저도 한다 그래, 여기서는. 다 한다 그랬지. 우리 교인들은 진짜 믿음이 좋아서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해봐야지. 그것도. 어느 기도 모임에 어떤 사모님이 글을 썼는데, 책을 썼는데, 거기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나이도 지긋하고, 항상 얼굴이 인자하고, 미소를 품고 있고, 외모도 곱고, 단아한 자태를 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막 상상해보니까 거의 천사 수준이더라고. 자기가 봤을 때는 그 얼굴을 보니 평생 고생이라고 하면 고자도 안 해본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젊은 시절에 이 부부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의 수입이 점점 많아졌어. 가정의 수입이 많아졌다고요, 여러분. 돈이 점점 쌓였다고요, 집에.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휴일 예배를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놀러 가야 되거든. 돈 있잖아. 휴일마다 놀러 가. 그러니까 교회는 어쩌다 한 번씩 오고 휴일마다 놀러 가. 너무 재미있는 거야. 가족들하고 놀러 가지. 근데 이 부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 주일인데 날씨도 덥고, 이날은 이제 온 가족이 또 물놀이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마음이 들떠있습니다. 이 권사님이 마음이 들떠있어요. 속으로 인 생각했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될 텐데. 그랬지만 가족이 함께 물놀이 간다는 그 재미에 그냥 휩쓸렸어요. 아이들을 풀어서 물에서 놀고 있고 해변가에서 행복하게 그걸 지켜보며 권사님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들이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어떻게 갔는데 그 부부와 구조대원의 손쓸 틈도 없이 자식 셋이 익사를 했습니다. 자식 셋이 그날 다 죽었다고요. 물에 빠져서. 하늘이 무너졌어요.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돼.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려. 권사님은 충격으로 몇 달 동안 몸져 누워 있었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절망하고 죄책감도 있고 삶을 포기하고도 싶었고 하나님께는 원망도 있고 신앙도 버리고 싶었고 주변 사람들이 권유를 해가지고 겨우 힘을 내서 욥기서를 읽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과 수없이 변론도 하고 통곡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과 깊이 이제 만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자녀를 이 권사님 가정에 주었고 지금은 너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누가 봐도 여유롭게 이렇게 잘 살고 계신다고 적어놨어요. 이 권사님은요, 이제는 세상에 무슨 환난과 시련이 덮쳐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훈련됐잖아.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물어볼 필요 없죠. 성령에 매여 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뜻을 따른다.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이겨야지 어떡할까. 고난을 이기라고 있는 거예요. 등산가들이 그러잖아. 높은 산이 왜 있냐. 우리 올라가라고 있대요. 저는 이제 올라가라고 안 있더라고요. 보니까. 산 밑에 가서 이제 이 시를 읊어야 돼. 태산이 높다 내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다 그거 우리 70 넘은 사람들의 시더라고. 이제는 이렇게 가면 산을 올라가 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케이블카 있나? 그럼 정상 올라가잖아. 뿅 하고 올라가는데 뭐 굳이
이제 또 가면 안 돼요. 관절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안 돼. 손해봐요. 막 내가 목숨 걸러 간다. 목숨 왜 그런 데다 걸어요? 할 일 없이. 자, 사명의 인생을 건다. 바울 사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죠. 위대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훌륭한 제자고 도무지 우리는 진짜 신발도 들고 못 따라갈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도 같은 입장인데, 어쨌든 같은 입장인데, 군가 중에 용사의 다짐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아의 꼴럼피 으쌰으쌰 이래 행진하면서 부르고, 조국에 바쳐 충성을 다하리라 다짐했노라. 우리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군가도 잘 불러요. 확실히 교회 다니는 애들은 연습이 돼가지고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 그러니까 노래 잘 부르더라고 확실히. 눈보라 몰아치는 참호 속에서 한 목숨 바칠 것을 다짐했노라. 전후에 이제는 승리만이 우리의 사명이요 갈 길이라. 이승훈 집사님 아시죠? 참 감동적인 노래인데 그지? 한 목숨 바칠 때는 없었지만은 어쨌든 바친다 그랬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서 한 목숨 바칠 것 다짐한다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새벽마다 행군하면서 막 새벽 이슬 밟으면서 싸우싸 막 이러가면서 막 아이고 군인들이 많이 싫어할 그때는 싫어할 이야기인데 지나고 나서 보면 추억이고 그죠. 자, 하나님의 자녀임이 예수의 제자인 우리는 어떻게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 자신의 사명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 생명까지 걸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 뭐 조금만 해, 조금만.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지? 우린 바울이 아니잖아. 그거는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해. 목숨까지는 안 걸어도 돼. 목숨 하나밖에 없는데 바울은 정말 끝까지 걸어서 순교하잖아. 여러분 천국 가서 바울 사도가 멸류관하고 상금 많이 받거든 무조건 박수 치셔야 돼요. 그래서 배 아프다 그러면 안 돼.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목숨을 걸잖아요. 부도 납니다. 부도 남는 장사 안 됩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 예언할게요. 없어요. 남는 거 없어. 지금 응급실에 한번 가서 보세요. 남는 게 있는 거 다 보이는데 왜? 그런데 가서 그런 거 안 보고 뭐 봅니까? 중국의 내지 선교의 이름인데 그 창시자가 누구냐 하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됐어요. 영국을 엄청 잘 사는 나라고 중국은 완전히, 지금도 중국은 별로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중국 사람과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으면서 51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중국 참뒤로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73세의 나이로 천국을 가셨어요. 참 장수하셨어요. 생각보다. 모진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오직 주만 위해 살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니라 헌신했다. 영국 선교부에서 대도시의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분이 시골까지 가서 전도를 했더니 선교부에서 자기는 말 안 들었다고 제명시켜버렸어요. 선교사로. 그리고 후원금도 끊어버리고 그랬다고요. 영국 선교부에서. 그래도 이분은 뭐 도시든 어떤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고 병이 들어서는 5년 고생을 하고 큰딸의 폐렴으로 사망하고 그 뒤 3년 뒤에 아들이 또 계력 신장염으로 계력 성장염으로 사망하고 그해 9월에 태어난 아들이 20일 됐는데 사망하고 그 아들이 죽은 지 13일 후에 32살짜리 아내가 죽었어요. 허드슨 테일러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고생한다, 고난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런데 이번은 하나님 원망 안 했어요.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역을 하면 절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돼. 선교부를 의지하지도 않고 누군가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이게 정답이거든요, 원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살아야 게 정답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미국의 하영록이라고 우리 교포 그 사업가 있잖아요. 그분도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돈비를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딱 하나님한테 딱 대면이 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역사가 일어나고 사업이 성공. 아마 성공해. 그분은 신앙도 성공. 대단한 분이십니다. 우리 목사들도 못 따라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자, 그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가 발전해서 1895년에는 선교사들이 640명이 파송이 됐답니다. 중국이 워낙 크잖아요. 그 다음에 1926년도에 1134명의 선교사가 여기 파송이 돼서 중국에. 영국이라는 전 세계에서 왔겠죠. 그 다음에 중국인 사역자가 6,171명이 배출됐고, 그래서 중국 전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1억 명의 그리스도인이 생기게 됐다. 1억 명. 중국이 뭐 10억이 넘지 않습니까? 1억 명이 예수님. 누구로 인해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한 사람. 사명의 목숨을 건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물론 모든 사람에게 그걸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안 가라 그러면 고맙게 생각하세요. 아프리카 좋은 데 아니에요. 선교사는 이름 멋지지. 엄청 덥고 벌레는 완전히 그냥 벌레 세상인데 우리가 들어가 사는 거고, 바퀴벌레 하나 보고 기절하는 분들이 뭐 벌레, 우리 어릴 때 벌레가 별로 신경 안 썼어요. 울면 그냥 툭 때려 죽이고 뭐 개미 같은 거는 이제 가이 때려주고 발로 밟아보고 끝이지 뭐. 뭐가 문제인데요? 뱀 많은데 놀래긴 해. 잘못 걸리면 그 뱀 이제 죽는 거고, 그냥 내 기분 괜찮으면 뭐 보내주는 거고. 없어요. 개가 그렇게 많아도 사람을 물었다는 이야기를 별로 못 들어봤고요. 그때 당시. 자,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뭐 그냥 전설로 들은 거지만은 돌 위에 머리를 얹어놓고 도끼로 찍었어요. 목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예요. 사명 안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며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백성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섞어놨지만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뜻을 내려놓는 사람이다. 자기 뜻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아직 멀었어.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여러분. 소금을 실실 뿌리는데 하룻밤 지났는데 시간이 됐는데 가보니 아직 배추가 펄펄 살아있어요. 그럼 이 겉절이는 해먹지 김장을 못해. 그죠? 이야기 많이 써요. 딱 맞게 간이 돼야 돼. 김장의 80%는요, 좋은 배추를 구하고 그 다음에 간절임에 있어요. 소금 간을 어떻게 하느냐. 더하면 써서 못 먹고 덜하면 싱거워서 못 먹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김장 담을 줄 모르는 사람인데 먹을 줄은 알지. 김장 잘 먹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갖다 주시니까 뭐. 우리 교인들 집집마다 김장 다 먹어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걸. 김치 뷔페예요.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그래. 뭐 교회라고 다 주는 거 아니야. 자, 나의 앞에 주어진 고난과 시련 다 이겨내세요. 그거만 이기면 뭐 할 건데. 다 이기세요, 그냥.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말하는 시련 고난은 육신의 인생 삶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역에 대한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
육신의 어떤 고난 시련도 힘들죠, 그죠? 그럼 무조건 이겨야 되고 사역을 위한 시련과 고난 그것도 다 이겨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에 매여 사는 사람. 내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 영에 매여 사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주인이지. 사명에 목숨을 걸자. 목숨까지 걸지 마세요. 조금만 해.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좋아. 내가 조금만 해도 교회가 돌아가. 예? 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지 또. 그 사람들 빼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상 주시고 장래 마지막 때에 천국에 우리를 대대적인 환영을 하시고 우리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목적지도 정해져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중심으로 아무리 살아도 끝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령에 매여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생애를 통해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유인이라고 말해주면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사는 것은 진정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온전히 나의 의지와 모든 것 내려놓고 어떤 고난 시련도 다 수용을 하며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왔다고 예수님도 환영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영의 또 이 땅의 생의 삶의 결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함을 입도록 십자가 져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실행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감동하고 이끌고 인도하며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 교제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기로 결단하는 자녀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